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은 교재 명상 수행의 바다 167페이지부터 볼까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취가 있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성취,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성취는 다른 말로 이제 일시적인 성취라고도 하고 공통적인 성취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인 성취 또는 일시적인 성취 또 일반적인 성취 뭐 이런 그런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라는 그런 원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또 병이 없기를 바라고 오래 살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들, 그런 바람들 이런 거는 일시적인 성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통적인 성취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일반적이고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성취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이다 이 말이 나쁘다는 이런 나쁘다든지 수준이 낮다든지 이런 그런 의미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원이고 소원이고 바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이 공통적인 성취이고 그 일시적인 성취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는 그 말고 다른 거는 그 궁극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또 성의적이다라고 이렇게도 하고요.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원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든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세속적인 거다라고 하고 이런 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불공이라고 하면은 불공성취, 공성취, 불공성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원을 우리 갖지 않습니까?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몸이 아픈 것이 없어지기를, 쾌차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생각에는 그런 원을 가지고 보시를 하거나 수행하거나 공덕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런 것은 그 세속적인 성취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세속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공성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부처님에게 보시를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이런 성취들이 공성취이든 불공성취이든 이것을 이루는 것이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공이나 불공이나 이런 원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성취를 부처님이 해주시는 걸로, 부처님 아니고 또는 어떤 부처님이나 다른 어떤 불보살이나 신장이나 뭐 이런 다른 분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해주시는 걸로, 털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신심 떨어지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런 일은 없다고 했죠. 부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 교재, 그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아리따가 사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 아리따에게, 아리따가 비구들에게 물으시기를, 가르침과 계율에 전념하던가 열중하더냐라고, 가르침과 계율에 대해서 열중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부분이 앞부분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던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리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죠. 아리따가 어떻게 하던가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혼자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야 다른 사람 듣도록. 그렇게 아리따가 본인이 부처님 가르침과 율에 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른 대교충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리따는 거기에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아리따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리따가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리따 비구가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수행에 장애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견을 버려야 되는데, 이 아리따가 가지고 있는 사견을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신통력으로 아리따의 사견을 걷어낸다든지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리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는 그건 아리따의 것이거든요. 본인이 여기에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한다는 말고 주에 보면은 가르침과 계율에 대해서 지혜의 불꽃을 밝힌다는 이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르침과 계율에 집중하는, 본인이 이 가르침과 계율의 등불을 켜서 그 사견의 어두움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부처님이 아무리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준다 하더라도 이따가 우리가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빛을 가리는 장막을 쳐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은, 이 사견이나 그 장애는 내가 없애는 거지 부처님이나 불보살이나 신이나 뭐 다른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다른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경에도 계속 반복되는데, 열반경에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이제 수행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내가 인멸하고 난 뒤에 이 가르침하고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면은 내가 계속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내가 계속 살고 뭐 1급 이상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장애를 없애는 거는 본인이 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또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해서 그 빛으로 없애는 거, 밝히고 없애는 거지, 그 부처님이 계신다 해서 부처님이 없애주고를 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 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통성취든 불공성취든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 가르침을 믿고서 이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법이나 율, 이거 이외에 부처님이라든 또는 보살이라든 또는 신이라 하든 어떤 능력자, 초월자 이런 분이 따로 계셔서 그분이 내가 바라는 소원을 뭐 공동성취든 불공성취든 어떤 것이라도 다른 분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그 세속적인 바람이든 또 출세간적인 해탈을 열반을 성취하는 출세간적인 것이든 어떤 원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은 다 그 본질을 가르쳐 주셨고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여기에 대해서 지혜의 불을 밝혀서 우리들의 걸음 하나하나 그 천수경에서도 원화속덕 개정도, 원화조등 원적산 이렇게 하잖아요. 속히 개정해의 그런 발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서 원적의 산으로 걸어 올라간다. 그 원적의 산은 출세간의 그런 궁극적인 출세간의 그 자리를 원적산이라고, 열반의 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세속적인 일반적인 그런 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루는 것은 원화속덕 개정도인 겁니다. 속덕 개정도. 내가 개정도 사막을 말하거든요. 이 법과 율에 대한 개정의 사막, 이것이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또 개정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지혜가 생략되었다라고 이래 봐도 됩니다. 글자 수 맞추려고 개정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 해야 되는데 글자 수를 맞추려고 이 해자를 생략해 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개정도하고 그 원적산하고요, 우리 요 뒷산을 정족산이라 하죠. 나중에 우리 서리보살님에게 물어보면
무슨 산이라든가요? 솥발산이라고 하지요. 예. 솥발산이라고. 소정자 발족자니까 솥발산이라고. 그런데 또 다른 동국 예지 성남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를 원적산이라고, 정족산을 원적산이라고도 하고 천성산이라고 하고. 무예티 넓이라고도 하고. 예, 여기 무예티 늪이 있거든요. 예, 그 늪지대도 있습니다. 그 저기 우포늪하고 여기 그 세계 늪지대 보존하는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늪지대가 정족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정족산이라고도 하고 원적산이라고도 하고 천성산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천성산은 저쪽 조금 옆에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봐서 같은 줄기니까 천성산이라고도 하고 원적산이라고도 하고 정족산, 그 솥발 세 개에 있는 그런 솥에 다리가 세 개 있는 그런 솥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 정족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옛날 고대 국가 때에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산을 정족산이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데 달리 말하면은 그 니까야에서는 이제 이게 천수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초기경전인가 대성경전인가 선인가 밀경인가 그런데 그 집착은 헤매지 마십시오. 다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 아닌가 하고 이런 것만 나누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니까에 보게 되면 이제 사상팔배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부처님은 부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경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괴로움하고 부처님은 고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고를 어떻게 소멸할 건가 하는 그 길, 그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수준에 안 맞다 해서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그 경전은 쓸모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게는 안 맞아도 그 경전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괴로움, 그런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길 방법을 말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열반이라는 거죠. 과라고 하면. 그래서 부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 괴로움을 소멸하려는 길,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 이거를 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도라고 하고, 도를 막가라고 하고, 그 결과 경지를 팔라, 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 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화속도 개정도, 제가 빨리 개정도를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개정도를 얻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이죠. 괴로움이 없어진, 내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그 괴로움을 없어진 상태, 없어진 경지, 그 자리를
팔라라고 하는데 우리 궁극적으로는 이 경지가 일반적인 경지도 있고 궁극적인 경지도 있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거는 아까 공이라 했고 또 궁극적인 것은 불공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이든 궁극적이든 그거는 하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또 그 경지에 그 목적지에 가는 길, 그 방법을 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나 방법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계이고, 또 하나는 선정, 마음을 닦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를 닦고, 선정,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계를 지키는 길, 선정, 마음을 닦는 길, 지혜를 닦는 길을 걸어서 원적산 정상에 무채 진높이 됐습니다. 그게 원적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그래서 원화속도 계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초서로 쓰면 정자를 초서로 쓰면은 그 발족자하고 이 선정정자하고 이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속도 계정도인데 원래 원문에는 그래서 대장경에는 계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독송지에 보면은 그래서 계족도로 되어 있거든요. 계족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걔는 만약 이걸 발족자로 본다면은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내 발로 길을 걸어간다. 길을 내 발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보면은 그 족도 이 말도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개는 또 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해, 정과 해는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고 족도를 하나로 본다면 그래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이 앞부분은 여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이 길을 걸어가든지 족도하면은 걸어가는 거지만은 그냥 개정도하게 되면 이 도만 있으면은 걸어가든가 기어가든가 엎혀서 가든가 실려서 가든가 어쨌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개정해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바라는 일시적인 원이든 궁극적인 원이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죠. 이거를 해야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내가 바라는 목적지에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부분에서는 이 개정도에 대해서 이제 구부경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 부분이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은 그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큰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수단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 방편은 여러 가지인데, 그 방편을 가지고 도달하는 목적지는 하나죠. 그런데 그 목적지도 자세히 보면은 일반적인 목적지가 있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목적지는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집안이 편안하기를 바라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 목적이고. 그런데 부처님이
따라보살님이 옴달에 두달에 뚫에서 와 할 때 이 따라보살님이 부처님이 모든 고를 괴로움을 소멸해 준다. 모든 독을 없애주고 병을 치료해 주고 고통을 없게 해주고 부를 얻게 해주고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따라보살이다라고 이렇게 예차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따라보살은 그런 우리가 바라는 어떤 원이든 그런 모든 장애를 없애고 그 바라는 원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따라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라보살을 그 사업의 부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업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따라보살을 모시는가? 그 나는 지금 직장이 그냥 전업 소뚜껑 운전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런 사업 안 하는, 다른 사업은 안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따라보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사업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사업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죠. 그냥 어떤 사업 하십니까? 이렇게도 말하지만 어떤 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묻지요. 어떤 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어떤 사업 합니까?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이 결국은 사업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 회사를 차리고 하는 그런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업을 말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행동,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 행동으로, 말로 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그런 일들을 업이라 하고, 그 업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뜻이고, 또 행동이라는 뜻이고, 행위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 원어로는 까르마라고 하고, 사업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는 불교적으로 보면은 동어 반복이죠. 역전 앞에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사라는 말이 업이고, 업이라는 말이 일이고,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업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그 회사를 차리고 하는 그 사업만 생각하시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을 정화시켜주고 치료해주고 이루어주는 그런 부처님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사업을 성취시켜주시는 부처님이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지금 계속 두 가지 공동적인 일반적인 일도 있고 궁극적인 일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어떤 일이든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일이고 업이고 그런 것을 부처님의 업이다 해서 그 이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불행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이 하시는 일. 부처님은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은 부처님도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도 행동을 하시고 부처님도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하는 것은 악업이겠지만 악업이 더 많겠지만 부처님도 일을 하시는 것. 부처님이 하시는 일. 그런 것을 부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불행사업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것도 그런 역할을 안 하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부처님도 역할을 하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불행사업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따라보살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원도를 이루어주시는 부처님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제 따라보살이 계시는데, 그러면 따라는 누구이죠? 어떤 분이 따라보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은 다른 불보살이 따로 계셔서 그분이 원을 뭐 궁극적이든 또는 일반적이든 그 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따라보살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원을 이루어 주신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그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따라보살 누구이기에? 불보살 누구라도 다른 분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따라보살은 해준다는 말, 이 따라는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기경전에서는 그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고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 계율에 의지해서 이것을 계율을 서성으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에 전념하게 되면, 열중하게 되면 사견을 없애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원들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에게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이런 말씀 남기시고 열반 세상이죠. 부처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는 계속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 원은 매 순간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그런 분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궁극적인 인데 그 소원을 들어주는 분은 우리는 부처님이 계셔서 부처님이 이루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고 이 가르침만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은 본인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래 하시는데 별로 확신이 듭니까?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때는 이 법을 대승불교 때는 이거하고 별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법이나 율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색무취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화엄경이 경중의 왕이라면 그 화엄경 80권 화엄경 그게 경중의 왕이라는 겁니까? 법화경은 법화경이 경중의 왕이다 하면은 그러면 7권으로 되어 있는 그 법화경 그 책이 법화경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이 법화경이라든지 80권 화엄경 그게 화엄경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힘이나 계율 그거를 우리는 달리 이름해서 화엄이라고도 하고 법화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7권짜리 또는 80권짜리 그 책으로 써져 있는 것, 판각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형상이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인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지만 이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무색무취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 우리는 뭐 보여야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이면은
있는 거고요. 안 보이면은 없는 걸로. 우리는 단순히 이런 생각에 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안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대성에서 방편으로 사람들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못 믿으니까 이걸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걸 시각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다 해서 시각화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따라보살이나 문수보영 관음지장이나 이런 분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괴로움을 우리가 바라는 이 고를 없애는, 고를 멸진시키는 그 가르침, 그 진리를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이것의 소멸 아닙니까? 이 고가 없어진 상태,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를 우리 열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열반이라 말하는데, 깊은 의미로는 열반이라 말하는데, 이 말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바꾸게 되면, 경전에서 이제, 오랜 세월, 제가 이익과 또 뭐든가요? 이익과 행복을 얻도록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보시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처님께 드리거든요. 보시를 할 때. 삼보에 우리가 절에 불사에 동참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보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는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의 원은 그거고 그런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모든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원하는 거, 그거는 궁극적인 거잖아요. 이건 좀 수준 높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고를, 번뇌를 소멸하는 그거를 원하는 거고, 가장 깊이로는 그걸 원하는데 지금 당장은 몸 아픈 것이 나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이런 그런 것을 바라는 거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고가 완전히 다 소멸되어 있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열반의 상태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달리 번역하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얻는, 이익과 행복이 있는 상태, 괴로움고 이익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는 상태, 그것을 열반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반을 죽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얻게 되면,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수카라고 하는 말인데, 즐거움이라고, 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뭘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요?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량으로,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하나를 가지면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는 뭐 두 개, 세 개를 가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 만약에 세 개를 가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한다면 두 개 가지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또 두 개를 가져야 행복하다 하면 하나를 가졌을 때는 행복을 못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행복이라 하는 거를 그렇게 수량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나 행복을 바라는데 그 행복이란 뭔가 하는 거를 경전에서는 어떠한 괴로움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어떠한 괴로움도 없는 상태,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를 행복이라 한다 하면은 그는 누구나 다 행복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뭘 많이 소유한다, 가졌다, 양이 많다, 또 크다, 작다 이런 걸로 그 행복의 크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얼마나 소멸되었는가. 완전히 소멸되었으면,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졌으면은 그렇다면은 그 행복은 지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가장 절대적인 행복이다라고, 지극한 행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런 지복을 또 다른 말로 그렇게 어떠한 괴로움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지복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극락이라고 이렇게 또 말한다면, 극락이라는 것이 지극한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지극한 즐거움이죠? 마약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인하고 사하고 불성이 되는 막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런 상태면 극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극락이나 지복이나 열반은 어떤 괴로움도 없는 상태를,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 즉 모든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극락이라 하고요, 열반이라 하고, 그걸 우리 일반적인 입장으로 말을 바꾼다면은 오랜 세월, 지금만이 아니고 늘 오랜 세월 내가 이익과 행복을 얻으면 좋겠다. 또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즉 괴로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없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도록 이 공양을, 이 보시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수행이 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코를 소멸하는 원인이 될 수도, 괴로움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이 소멸되게 하는 원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나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걸 없애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행위가 코가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보를 한번 하고, 또 독경을 한번 하고, 명상을 한번 하고, 절을 한번 하고, 보시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괴로움이 더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소멸되게 하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도록, 그런 원인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연보를 한번 하고, 독경을 한번 하고, 명상을 한번 하고, 보시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일이 계속 코가 늘어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코가 소멸되게 하는 원인인지, 둘 중에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쪽은 별로 우리는 생각 안 하죠. 계속 하는 일마다 코가 늘어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따라보살은, 불보살은, 따라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문수보현지장보살이든 이런 분들이 사업의 부처다라고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우리 이 법과 유를 인격화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따로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깊은 신심이 안 일어나시면 도리가 없는 건데, 도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거고, 그래서 문수보현 관음치장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법을 인격화하신 분이다. 즉 부처님 가르침이고 계율이다. 그러면 이 따라보살님에게 내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따라보살님이 내가 바라는 원을 일반적인 원이든 궁극적인 원이든 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따라보살을 실체시해서 어떤 따라보살은 눈이 7개입니다. 따라보살은 눈을 7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 2개죠. 두 눈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따라보살은 손바닥에도 눈이 있습니다. 손바닥에도 눈이 있고, 발바닥에도 눈이 있고요. 여기도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 7개 달고 계시는 분이 오늘 저녁 꿈에 나타나시면은 불자님은 따라보살님 오셨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절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안 그런가요? 양쪽으로 이쪽으로 손이 500개가 달려 있고요. 이쪽으로 손에 500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머리는 11개 막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물들 들고 계셔서 그런 1000개의 손이 막 그 허공을 뒤덮듯이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불자님 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천수관음보살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기절해서 절도를 해버리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이, 그런 모습을 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건 거룩한 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괴물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왜 그런 모습을 조성하죠? 그런 것은 부처님의 무한한, 한없는 그 자애와 연민, 지혜와 자비, 지혜와 방편을 그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수보현 불보살을 그렇게 실체시해서, 그래서 그런 불보살님 따로 계셔서 그분에게 기도하게 되면 그분 전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가천도할 때는 지장보살에게, 또 병을 치료하기를 바라면 약사절에게, 또 극락왕생을 바라면 아미타 부처님에게, 또 니까야 공부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는 뭐라고 이름하든 부처님 몸은 2가지가 있다 했지요. 그 루파카야, 색신의 부처님이 있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색신의 부처님도 계시고요. 그 진리를 몸으로 하는 법신의 부처님으로, 부처님 몸은 2가지인 겁니다. 그럼 색신은 우리 학당에 모시는 부처님은 색신의 부처님인가요? 저는 청동이지. 저 모양을 우리 부처님이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이런 모습을 띄우고 계신 분이 계셨다 하는 걸 우리 보여주실 분이지, 이 색신의 부처님은 저 형상을, 저 부처님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선사가 그 계곡으로 가는데, 방에 겨울인데 방에 추워가지고 불을 떠야 되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장작이 없는 거라. 그래서 불당에 가보니까 부처님 목불로 부처님을 조성을 해나게 잘 됐다 하고서 부처님을 쪼개가지고요. 그래서 불을 떼서 떳떳하게 밤을 새웠다고.
이튿날 주일 스님 보니까 예불하러 가보니까 부처님 안 계시는 걸. 분명히 저녁에 계셨는데 아침에 왜 없어졌지? 그걸 가보니까 그 계기, 이제 부처님 그 불상을 장약으로 뗐다는 걸 알게 돼서, 와, 노발대발하면, 이거 어때, 그래도 수행자가, 스님이 어떻게 불상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차라리 추우면 얼어 죽지. 어떻게 부처님 불상을 그렇게 불을 떼가지고 그 방을 데피고 이렇게 하는 그 장작으로 쓸 수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나는 부처님이라 하니까 거기서 부처님에게는 사리가 있을 거니까 부처님이라니까 사리를 찾으려고 했지. 사리를 찾으려고 내가 답이 해본 거라. 그러니까 그 주지가 나무 부처가 무슨 그게 사리가 나오냐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럼 사리도 안 나오면 뭐 부처님 아니지. 그게 무슨 부처냐고. 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목불은 불을 건너가지 못하고, 절불은 물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뭐 여러 그런 얘기, 그 얘기들은 부처님이 색신에 계시고 법신에 있으신데 그 말은 그런 형상이 부처가 아니다는 말이죠. 형상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저 불상 그 자체가 어떤 신통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는, 불상 그 자체가 법은 아니다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웅변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뭐 입시철을 되면은 어떤 절에 뭐 그냥 그 가서 기도해야만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뭐 잘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라보살이 고를 없애주고 사업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궁극적인 그런 해탈 열반까지도 얻게 해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신데, 근데 이 따라보살을 실체시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따라보살을 옴따레 두따레 뚜레 와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르침을 생각해야 되죠.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생활. 그런 따라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한 만큼 아까 말씀드린 그 고를 소멸하는 원인을 계속 짓는 게 되잖아요. 그 수행이라는 것이 반복하는 거고 가까워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 고음이라고 하는 말이, 고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까워진다, 익숙해진다는 이런 의미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따라보살을 부르면서 계속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고, 무아, 사성제, 12연기, 팔정도, 이걸 생각하면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대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공덕이 되는, 코를 소멸하는 원인을 계속 지어가야 되겠다. 그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그게 수행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따레 할 때, 따레, 두따레, 뚜레, 옴따레, 두따레, 뚜레 할 때, 이거 옴따레는 불보를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따레는 법보를 상징하고요. 성보를 상징하고. 그럼 따라보살 지는 옴따레, 두따레, 뚜레서와 하는 건 저는 삼보에 귀합니다. 이런 고백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딸에는 계를 말하고요. 두 딸에는 정을 말하고 둘에는 지혜를 말하고 딸에 두 딸에 둘에서와 저는 계율을 지키고 선정은 마음을 닫고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계정 아까 원적사는 어떻게 올라간다 했나요? 예, 계정도로 간다 했습니까? 그리고 발언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딛게 되면 한 걸음 내디디면은 디딘 만큼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서 나는 저 원적산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못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 발자국이라도 떼면은 때만큼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하사도를 말합니다. 하사도를 말하고요. 두 딸에는 중사도를 말합니다. 랑림에서 둘에는 상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난 딸에 두 딸에 둘에서 와 하게 되면 이 3, 4도의 길을 따라서 나는 궁극적인 이익을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람님의 가르침을 진언화한 것이 딸에 두 딸에 둘에서 와 하는 겁니다. 불자님은 딸에 두 딸에 둘에서 와 이렇게 하면서 부신 좀 무릎 아픈데요. 이거 좀 없애주시죠. 그러면 따라보살이 그래 없애줄게 이렇게 불자님은 그 무릎 아픈 거 그거를 위해서 따라보살 부르죠. 무릎 아픈 것도 없애주고요. 또 독도 정화식이 없애주시고 원하는 걸 다 이뤄주시고 그렇게 따라보살은 만반의 준비를 갖고 계시는데 이 세속적인 일반적인 그런 원을 이루는 것만으로 끝내버리기는 따라보살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무한히 갖고 계시는데 내가 바라는 요만큼만 하게 되면 그게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거는 여기 시종일관 부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일반적인 원이든 궁극적인 원이든 큰 거든 작은 거든 어떤 것이든 내가 이루는 거다. 내가 하는데 그럼 나는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가? 삼보에 의지하는 것밖에는 삼보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근데 부처님은 지금 색신의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법신의 부처님은 늘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신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정에 그래서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고 전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바라는 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따라보살을 통해 따라보살의 안경으로 법을 보고 지장보살의 안목으로 법을 보고 문수보현보살의 안목으로 법을 보고 그리고 그 법을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내 발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가 그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이거나 일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육지로 예인해 놓는 거 그렇게만 하는 걸로도 충분히 뗏목의 한 역할을 다 한 것이라는 얘기이죠. 이와 같이 수행성들이 건너가기 위하여 집착하지 않기 위하여 뗏목의 비유를 쓰랬다. 참으로 뗏목의 비유를 아는 그대들은 가르침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이매랴. 그래서 이 부분을 금강경에서도 인용을 해서 법상응사 하황비법 이렇게 말씀하는 이 구절 그대로죠. 가르침마 법상응사 가르침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이겠는가. 가르침 아닌 거, 비법, 법이 아닌 거, 부처님 가르침 아닌 거, 운명이라든가 또 다른 신들이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한다든지 또는 우연히 뭐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거는 다 비법이죠. 그거는 법이 아닌 겁니다. 부처님 그거는 법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버려야 되죠. 그건 버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금강경을, 법화경을, 경전을 내가 독송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본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도 계속 그 경전만 머리에 이고 다니고 어깨에 짐을 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할 일은 많은데 그래도 이 경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를 계속 본인이 해야 할, 그 순간순간 해야 할 일은 놔두고, 그 경전만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경전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 경전은,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게 만드는 그 길을 일러주셨을 뿐이고, 내가 원하는 거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 그 자체를 절대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에 매여 있는 그것을 법상응사라고 하는 말은 법마저 버려야 된다는 이 말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말씀 의지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내가 법에 의지하고 계율에 의지해서 수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저 법과 율은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뗏목과 같은 것입니다. 건너갔으면 이제 그 법하고 계율을 버리라는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을 집착해가지고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고가 없는,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것을 우리는 범행이라고, 그거를 청정행위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 해탈, 암과 범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런 삶보다도 일단 건너갔으니까 이제 계속 그것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그거를 외우고 하는 그것만 그렇게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주력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하는 그거는 잘하는데 실제로 그 그를 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에 일상생활에서는 또 탐진치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러면은 저 언덕에 건너간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경전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독경하고 사경하고 주력하고 연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는 하는데 또 그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또 부처님 말씀을 하셨고 그럼 왜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그 업을 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내가 제거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을 지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 그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고가 소멸되는 거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었으면 생각 못 했을 텐데, 부처님 그렇게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잘못이구나, 사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상응사하왕비보라 이 말을 우리 잘못 이해하게 되면, 경전도 필요 없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 아니고, 그것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하면서 실제로 본인의 이제 그 법을 알고 난 뒤에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전혀 법답지 않으면서 단지 경전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화두를 들거나 주력을 하거나 경전을 사경을 하거나 어찌 모시고 있거나 이렇게만 하게 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업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는 거지. 그 고를 발생시키고 원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경전을 읽기만 하면 공부하기만 하면 가지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런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상, 근데 부처님 법은 귀한 거니까 다른 법은 버려도 부처님 법은 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부처님 법을 머리 이고 다녀야지. 부처님 법을 하담열에, 금강경에 하담열에라는 말이죠. 부처님 어깨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러면 부처님에게 하는 도리가 다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지 않나요? 내 업이 바른 그 지혜와 성찰 지혜로서 암과범으로 그렇게 이제 내가 순간순간 업을 지게 되는데 그 업이 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업이 행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배우지 못해서 나는 계속 업을 지으면서 그 행복의 원인을 안 짓고 고의 원인만 지어왔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행복의 원인을 짓는 업의 그 방법을 일러주신 분이 부처님이고 또 그 경전이니까 그 경전을 보고서 이제 내가 좀 암과범이 생겨서 지혜가 생겨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업들이 이렇게 행복의 원인이 되도록 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또 이 경전이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 일러주신 부처님을 그 불상을 짊어지고 다닌다든지 또는 그 경전을 늘 가지고 다니고 하면서 본인이 말하거나 일상생활에 해야 할 일,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경전만 여시 한번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고고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이렇게 진언만 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는 하셨지 않지 않습니까?
정구업 진언은 우리들 구업을 말키는 진언이거든. 그래서 정구업, 구업을 말키는 진언이라는. 항상 우리 말을 할 때 청정하게, 맑은 말을, 청정한 말을, 바른 말을, 사랑스러운 말을, 아름다운 말을, 좋은 말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정구업 진언을 외우면서 자기 언어 생활을 그렇게 바꿔간다면 그건 올바로 평소에도 늘 정구업 진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언을 외우면서 끝나고 난 뒤에 거짓말하고 꾸며대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구업 진언이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걸 다 진언이 힘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언만 집착해가지고 계속 정구업 진언은 하는데 그 사람이 평소 하는 말은 전혀 안 정구업 진언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그거를 절대시하거나 집착하는 거 그거를 끊으라는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바른 일, 좋은 일을 하는 거, 선행을 하는 거 그거마저도 버려라는 그런 지혜마저도 버려라는 이 말은 아니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줄만 보고 마칠까요? 175번 줄을 보시면 여기서 진리, 법이라고 하는 거는 주석에 보면은 진리는 멈춤과 관찰, 즉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를 의미한다 하는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수행성들은 나는 멈춤과 관찰과 같은 고요한 상태에 대한 그 탐욕과 집착마저 버리라고 가르치는데 아래다가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과 욕망의 장애가 없다고 주장할 때 그가 무해하다고 보는 저열하고 비속하고 경멸스럽고 거칠고 더러운 것에 대해 말해서는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뜻이라고 했고 또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경전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이니까 66번 경에 메추라기에 대한 비유의 경 거기에서는 사마타에 대해 집착하지 마라. 사마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집중하는 거,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집착을 버리라는 이런 의미로서 구체적으로 사마타에 집착하지 마라 하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고 마지막 니까야 38번 가래의 부숨에 대한 큰 경에서는 위파사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사마타나 위파사나가 지관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하는 이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은 포기되어야 할 선과 선한 진리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말이지 진리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버려라는 이런 말이지 진리 그 자체, 선한 진리 그 자체를 버려라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부처님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이니까 76번 산타카 경에서 경과듯이 도덕적인 허무주의나 깨달은 자는 선악을 초월한다는 식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도덕적으로 허무주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깨달은 자는 선악을 초월한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것에 걸려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무해행, 걸림없는 행동을 한다고 무해행을 한다고 하는 뭐 이런 도인이 되면 그 선이든 악이든 그런 데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 응사 하왕 비법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그 마지막이니까 76번 산타카의 경에 그렇게
허무주의나 깨달은 자는 선악을 초월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해서 실천하는 것이 진리를 버리는 거다. 법화경을 독경하면 법화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 그게 법을 버리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독경하거나 사경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렇게만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독경이나 사경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건데 실천하는 거는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독경, 사경 또는 명상 이런 것만 집착해 있다면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법은 버려라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죠. 아리따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라고 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행성들이여 참으로 뗏목의 비유를 하는 그대들은 가르침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 아닌 것이 매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 앞페이지에서 본문의 밑에서 네 번째, 다섯째 줄.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에 건너면 어떻게 할까? 저 언덕에 건너갈 때 이제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이 사람이? 뗏목에 타기만 하면 건너갑니까? 뗏목에 타기만 하면, 뗏목에 올라타기만 하면 건너가던가요? 아니면은 그 뗏목을 더 큰 나무로 아름다운 또 뭐 아름답게 장식하고 크게 이렇게 해야 그 뗏목이 되던가요? 예, 저들 건너가는데 뗏목이 필요했지요. 뗏목이 필요했는데 뗏목은 내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 강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해주는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뗏목이었죠. 그런데 뗏목을 타고 있으면 일단은 가라앉지는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떠내려가 버리고 뭐 다른 데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괜히 뗏목 탔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게 되면은 폭포수에 만약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이 뗏목을 비유해서 꼭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자 어떻게 하면 그 현대중공업에 부탁해서 좀 제대로 된 뗏목을 우리가 부탁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큰절 뗏목이나 또 여금 있는 도량의 뗏목이나 그런 뗏목만 내가 얻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뗏목이 큰가 작은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는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집착하고 있어도 뗏목이 걸터앉기만 하면, 올라타기만 하면 건너가는가? 절대로 아니다는 거. 자신을 두 손과 두 발로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저 이렇게 물에 담그고 있던가요? 열심히 오리가 물에 떠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평화롭게 게으르게 떠 있던가요? 밑에 발이 얼마나 부지런히 젖어서 그 노력에 의해서 오리가 우아하게 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뗏목을 비유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강물에 가라앉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띄워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뗏목을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뗏목을 얻었으면 그냥 그 걸터 앉아 있기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내 손과 두 발로 열심히 저어서 저 언덕에 건너가야 된다는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뗏목만, 그게 어디쯤가, 루마쯤가, 아니면 어디쯤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뗏목을 구해야 되고, 뗏목을 비우고, 반드시 뗏목을 구해야, 뗏목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쌍요대 니까야에 쌍요대 니까야 저 많은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개성이 첫 번째 경이 쌍요대 니까야 1번 경이 갈대의 품입니다. 갈대의 품의 그 센 흐름을 건너의 경이라고 하는 이 경입니다. 어떤 하늘 사람이 묻기를, 스승이시여 당신은, 부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 센 흐름을 건너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센 흐름을, 폭류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보시오,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넜습니다. 보시오, 내가 머무를 때는 가라앉았으며 내가 애쓸 때에는 휩쓸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서 거센 흐름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아주 그 거센 흐름에 가만히 있으니까 가라앉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면은 그냥 휩쓸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거센 흐름을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도라는 이런 의미도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의미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뗏목을 얻어야 된다. 뗏목을 구해야 된다는 거. 뭘 하든지, 나무를 베든지, 잡목을 베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뗏목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뗏목을 구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또 애쓰면은 휩쓸려 버렸다는 말은 그 오타각세의 번뇌에 휩쓸려서, 번뇌에 끄달려서 그렇게 눈으로 보면 보는 대로 끄달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폭류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은 뗏목입니다. 그 뗏목을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애쓰지 않고도 건너갈 수 있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뗏목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뗏목을 구했으면 그 뗏목만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두 손발로 운하속도 개정도 했듯이 내 두 손발로 부지런히 노를 저어서 그렇게 하면 저 언덕에 건너가야 된다 하는 이 뗏목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